불 켜야지 다. 12월 둘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불러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하나님이 다 저물어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자는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사랑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세비할 수도 없어 잠시 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찾아 준비함이 그보다 더 귀하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공독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고린도전서 1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났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섰을 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졌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 말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절차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시로 점검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 없이 편안하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기 전에는 육적인 것과 또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기 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가 다소라는 부한 지역에 태어나서 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 다 육적인 자랑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로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로 통해서 낳은 마지막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율법대로 살기를 위해서 모인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라는 당시에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귀한 자였습니다. 이게 육적인 것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육적으로 유익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육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는 자기가 부했던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배웠던 학벌, 또한 그 집안의 가문,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또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한 사회지 특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이런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 이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바라고 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그는 얻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하고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도 동참하여서 모든 면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난 후에 그가 받은 능력, 은사만을 나타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강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으로 통해서 성경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에 가진 은사로 통해서 세상 무당 역할을 하고 뭐 앞으로 뭐가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간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버리고 나서 자기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믿음의 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양하고 고통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수양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았느냐.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함이 없고 담대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도대체 무엇에 관하여 두려워했느냐. 그래서 우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 보면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가면 감옥에 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두려워 떨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는 죄인으로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우라글라라 하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다 죽어가는 그런 실정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특별히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배가 막 이렇게 파손될까 싶어서 두려워지고 다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느라.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서 파손돼서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강하게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0절 13절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동맹해가지고 그가 나타날 때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40명이나 동맹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두려워하고 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도무지 두려워한 일도 없고 또한 떨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방으로 우역 삼을 당하여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했다. 핍박을 받아도 낙심치 아니했다. 꺾어트림을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고통,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는데, 그런데 도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그가 무엇 때문에 떨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한 것은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철학적인 말, 지식적인 말, 지혜, 세상의 지식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건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밀어내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 역사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 세상적인 아무런 지식, 지혜, 아무런 것으로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공고한 말, 이런 말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는 보기는 그런데 속은 없는 그런 모양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다. 왜냐? 자기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말씀도 제대로 능력 있는 말씀도 할 수 없고, 은사를 나타내도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나타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고 떨렸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다니에 가서 그 긴 전도 설교를 했을 때 그 많은 지식으로 철학적인 말로 전했지만 실제로 들었던 많은 사람이 복음에 감동돼서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주주의 같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그런 말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성경세를 강하게 받은 연후에 세상의 지식, 육적인 모든 것 다 배척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은 힘이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많이 받을 때에 그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여야 할 그 말씀을, 고난을 그는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도 그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야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행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와 같이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병고치러 가든지 법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나타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또한 바울이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 은혜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 많은 지혜, 많은 경험, 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결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행여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버렸던 배설물로 다시 세상 지식이든지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거듭 성령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말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이렇게 끝입니다. 아멘.